12월 10일 화요일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요. 알페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주님은 속히 오신 것이지요. 이처럼 개인 차원에서는 주님께서 날마다 속히 오십니다. 재림은 공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날이지요. 속히 온다고 하시고서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죽은 후 즉시 행위대로 상벌을 받습니다. 낙원에 가거나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개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최후 심판까지 연기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이 집행됩니다. 최후 심판은 공적 차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공의롭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이미 집행된 상벌을 받도록 하는 최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3번 반복된 진술이 나오는데요. 1장 8절, 21장 6절,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개이자 구속주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구속사와 일반사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이 소개는 성도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지요. 알페와 오메가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 중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흰 옷은 성도의 선한 행실을 뜻한다고 19장 8절에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옷을 빠는 행위는 계시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며 천사가 지키는 성문을 통과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옷을 빨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처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또 행하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21장 8절의 말씀처럼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지요. 처음이자 낭중이신 우리 주님은 역사의 과정을 신실하게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성도가 죽은 후나 재림하신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명을 받들며 살아야 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탄의 종노릇 할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왕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 하게 되지요. 주님을 내 삶의 필요에 따라 램프의 거인처럼 부리는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권력이나 돈이나 다른 피조물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왕께 복종하는 백성의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왕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특권입니다. 21세기는 마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힘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종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세계상을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22장에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천사 전령을 보내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근본에서는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민수기에 예언된 메시아 곧 빛나는 샛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시된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 교회가 오라고 초청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라고 하시지요.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수를 값 없이 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된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지요.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에게는 다시 가까이 오라는 초청 역할도 합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는 성령과 함께 초청 사역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읽고 듣고 지킴으로 계시록을 개봉하는 셈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값 없이 주셨지 값어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받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4장 2절이나 12장 32절에도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경외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 예언서 속의 수수께끼 문장을 풀듯이 호기심으로 이 계시록에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마치 왕 앞에 무릎 꿇고 어명을 받들어 준행하려는 그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왕의 뜻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고 일관되도록 경외심을 품고 헤아려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계시록의 구조는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읽으면 청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요. 이 모든 내용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자 청중이 화답하지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화답은 모든 시대 언약 공동체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동시에 교회와 더불어 재림을 대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자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종말을 견디게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축도로 계시록을 마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시작과 끝이신 역사의 주관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 인도하도록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힘써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듯 세상이 열릴 것을 믿으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순종으로 나아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또한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